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많은 사람 가운데 유난히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 만나면 감사만 있고,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데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유난히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늘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이 사람의 일거일동을 살피십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저 아이를 건드릴까 봐서, 해칠까 봐서 늘 온통 신경이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에, 엄청나게 넓은 이 지구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셨을까? 그리고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관광을 해보신 적도 없고 한 권의 소설책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베스트셀러 명작들은 예수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화가 서구에서는 모든 이 그림의 배경이 기독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우리 예수님 한 번도 곡을 작곡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명곡들은 우리 예수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토벤의 작곡한 모든 곡들은 모차르트, 이러한 분들이 이 음악은 세계적인 명곡들입니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은 항상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셨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곳이 대단한 아름다운 그런 절경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곳을 좋아하실까요? 유난히 사랑하셨던, 그리고 가장 좋아하셨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 해변과 나사렛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만 신구약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읽으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면 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이 내용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한 역사 연대는, 전해지는 연대는 이렇습니다. BC 740년에서 BC 681년 사이에 기록된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700년 역사가 흘렀는데 문서는, 이 고대 문서는 아무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그것은 고대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같은 구약 성경은, 이 사본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수천 년 동안 이 보존되어 오던 이 파피누스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는 진공 상태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정확하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야곱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역사학자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이 사람은 BC 2006년에 야곱은 태어났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잠시 전에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번에는 2000여 년 전에 스불론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배를 매는 해변이라 했습니다. 왜 배를 메고 있습니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풀어지냐면 예수님이 스불론에 오시면서, 해변에 오시면서 풀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지역, 성경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이 앞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스불론 이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과 나사렛을 전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스불론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해변에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2000년 전에 야곱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그리고 이 스불론은 해변에는 배 매는 곳이라, 배가 묶여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있을 배를 풀어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세상으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최초로 예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스불론 해변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된 지역이 해변에서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스불론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해변에서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것은 우주공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내다보면 지구의 핵이 어디냐면
지구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우연히 그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혼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서불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누구를 부르세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해변에서. 또 여기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한, 야고보, 제자를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이 서불론 지역에서 이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파 가운데 서불론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이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기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서불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입을 통해서 예언된 것은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해변에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무역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불론 지파인데 유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재벌들이 많은 지파가, 가장 잘 사는 지파가 서불론 지파입니다.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서 무역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이 7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곳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서불론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 서불론에 사는 땅을, 그곳을 선교의 시작점으로, 전도하는 시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떠나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서불론이라는 말은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신다는 것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돈보다도 부귀영화, 권력보다도 세상 어떤 지위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천지 우주 만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서불론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 오늘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불론 같은 이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서불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 사람이 5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배가 묶여있는 이 배는 예수님 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묶여있는 배가 풀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불론이라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인데 이 6번째 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앞에 세우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12아들 가운데 그들은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하나씩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이 서불론 이 사람에게 주신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번역된 한글에는 녹주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주옥.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카본클입니다. 이 카본클이라 부르는 녹주옥,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세계 보석 대사전을 보게 되면 고대 대사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녹주옥이라는 카본클 이 보석은 등대의 불빛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이 있습니다.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이 배가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살았다.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마치 등대의 빛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표류하는 수많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희망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찾아갈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불론을 가리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곳을 안 떠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죄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선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서불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서불론 백성들, 이 자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불론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죽음을 무릅씁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마음을 안 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이 힘들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사업이 항상 양탄자를 깔아놓은,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낭떠러지도 보이고 절벽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스팔트가 나온가 싶었더니 나중에는 건너가지 못한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돌짝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투철하고 강한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 실패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낭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흔드는지 아십니까? 흔들어야, 넘어져야, 저 사람이 실패해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저대로 갔다가는 저 사람 천국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사단마귀는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교회를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를 가짜로 만들고 싶습니다. 쭉정이 만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시켜 버립니다. 지옥자식 만들기 위해서 이단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것도 비밀로 숨어 들어와서 자신을 감추면서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거짓 성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이 요나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고향이 어딘가 보았더니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서불론 이 가문이 집안이 살던 지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보면 가드 헤벨이 서불론 땅이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서불론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자손 대대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이 사람 다시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하신다면 선교의 열정을 가지세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신다면 분명 주님은 춤을 추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불론 집안에 축복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자손의 복입니다. 내가 선교를 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서불론 집안에 자손이 몇 명이었는데 40년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불론의 자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7,4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자손 수가 무려 60,500명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몇 명이 40년 만에 증가했냐면 3,100명이 자손이 더 늘어납니다. 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서불론 이 땅에서 최초로 예수님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된 곳, 세상을 향하여 선교가 시작된 곳, 주님은 이 자리를 안 떠나십니다. 다른 데를 안 가세요. 서불론 지역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오신, 그곳에 머무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왜 예수님이 거기 사셨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시려고. 이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서불론 이 땅에 나는 선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들 살리러 왔어. 천국 데리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갈릴리 해변 전체 서불론 땅에 오신 주님의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피값을 세워진 교회,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많은 영혼 살리라고. 그런데 교회가 건물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엎드리는데 나는 숫자를 원하지 않는다.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화려한 건물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영혼 구원이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성공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했으며 성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성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가장 지푸라기 같고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을 이렇게까지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성들이 헌금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는다는 것이
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15년째 지금 400만 원만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카드가 없어요. 교회에서 카드 만들어줄 때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카드는 성도 헌금으로 카드가 지출되면 아마 그 돈을 갚아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드리는 그 헌금은 소중하게 써야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광 목사는 서울역으로 좀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곳에 노숙자들을 좀 실태를 알아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하게 노숙자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지금 교회가 재정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정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132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매달 지원해야 되죠. 50명 신학생들 장학금 전 후반기에 지원해야 되죠. 그 이번에 노숙자들 살피고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식사 제공을 한 군데도 하지 않고 불교하고 가톨릭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무료급식소에 전화를 했어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세요. 끼니를 굶으세요. 아무도 돌봐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다가 100명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 그 어르신들을 식사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계산하면, 돈 계산하면 성경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은 30개, 지난주에 한 개 교회가 포함돼서 31개 교회가 외국에 지어지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상적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교회 못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30개 교회가 한 군데도 어려움이 없이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공사한 사진들 들어오는데 이번에 또 2차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불론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큰 축복에 함께 하셔서 늘 서불론 같은 자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